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되고 내라는 종식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마냥 기쁜 소식이 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압살롬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때에 자신이 왕권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기보다 왕권을 지키는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압살롬의 생사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크게 통곡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어찌 아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슬픔의 통곡 소리가 왕의 방을 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다윗의 군사들까지도 이겨도 슬프고 이겨도 우울한 이상한 지경이 되어 버립니다. 이는 보통 일이 아니죠. 다윗의 왕권은 아직 완전히 복원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압살롬을 옹이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서 돌아서 버린 민심과 지파들을 수습하고 다시 나라를 이전처럼 되돌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다윗을 옹이하고 있는 군사들의 사기가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반란군들과 싸웠던 군사들은 큰 슬픔에 잠긴 다윗 때문에 마치 패배한 군사들처럼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이 압살롬을 잃은 슬픔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비로서 그 아들의 죽음은 분명히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슬픔만이 현실의 모든 것이 아니죠.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품어야 하는 왕으로서의 현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현실에 갇혀서 왕의 현실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외면하게 된다면 그 슬픔은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파괴적인 괴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얻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슬픔의 감정이 억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이 통제할 수 없고 다스려질 수 없다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슬픔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자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왕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바친 당신의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압살롬이 살아나고 나와 당신의 부하들이 다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부하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의 부하들은 당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요압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을 격려할 때이고 이 일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일,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말합니다. 다윗에게 조언하는 요압의 현실 진단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슬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말치고는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요압은 자신이 마치 왕을 세우고 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 위압적인 자세로 말하고 있는 듯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언과 협박 사이를 넘나들며 말하고 있는 이 요압의 모습에서 흔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약화되고 있는 다윗의 왕권의 모습이 희미하게 읽혀집니다. 요압의 말에 들은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은 자신의 혈육인 유다 지파가 자신의 예루살렘 환궁을 주도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다윗의 신세는 쫓겨난 왕이요 다수 민중들에게서 배척된 왕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다수가 압살롬을 따랐고 다윗을 배척했습니다. 이런 형국에서 돌아선 민중들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는 일에 형제요 고륙인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은 또한 아마사에게도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로 문자 그대로 다윗의 고륙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고륙들처럼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을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까지 봉직한 인물이죠. 다윗이 이런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다윗에게서 돌아섰던 유다지파를 회유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지파의 군대 지도자인 아마사를 포섭함으로써 유다지파의 장로들이 자기 편으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한편의 긴장의 기류가 숨어 있습니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일은 곧 요압의 강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압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진압한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공을 치사하기는커녕 아마사를 요압의 직위를 대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요압은 군인으로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요압은 통제되지 않는 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타협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는 급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술수에 능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허락이 없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윗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죽이지 말라 명령했던 압살롬도 그가 죽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모진말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압에게서 다윗의 마음이 거리두기를 나선 것이죠. 다윗에게는 가장 믿을만한 장수요 적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요압을 다윗이 이제 한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다윗의 이런 결단을 본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마음을 돌려서 왕을 맞이합니다. 요압이란 칼을 내려놓고 아마사를 취하는 일은 자신에게서부터 돌아선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 칼을 들지 않겠다는 화해와 유화적인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같은 슬픔이 파도처럼 나를 덮치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갑니다. 우리에게 감정은 고귀한 선물이며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감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할 이유입니다. 절망적인 슬픔의 현실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때까지 아직 기다려야 할 역사가 남아
있음을 기억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